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굉장한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뭐를 하면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했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그 구절 기억납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닥달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은 없더라고요. 아니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면 됐지 뭐 또 바울도 얘기해야 되고 베드로도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지는데.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바울이 받은 명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당시 한 50만 사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세계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100만, 고린도가 한 75만, 에베소가 한 50만 도시입니다. 로마 축소판 같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한두 사역자하고 같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걸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 3개월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제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 그룹들,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그룹들을 데리고 따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2년을 계속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이 글에서 핵심은 기가 막힌 능력이 선포되었다가 아니고 그 능력은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칠 때 8절을 보면 그때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에 들어갔습니까? 믿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도시에 그가 복음 들고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단어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같은 표현이라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큰일 나실 분들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균 한국인들이 지금 80년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여기서는 대충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에베소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게 점점 확산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물산이 풍부하고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도시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항구도시입니다. 이카리아 바다라고 하는 항구도시인데 그 인근에 엄청난
물품들이 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여기에서 물건을 사서 다시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남북으로 동서로 큰 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50만이면 요즘 500만, 1000만이 넘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 손꼽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체포가 돼서 밤모섬으로 잡혀간 사도 요한이 바벨론을 묘사하는 묘사가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도시가 향료도 있고 보석에 뭐도 있고 쫙 목록들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그 품목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건고 하니까 에베소에서 요한이 봤던 것들입니다. 에베소 시장에 나가면 흔히 있는 것들, 에베소의 보석 가게에 가면 쫙 널려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의 꿈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면서 각 곳마다 도둑들을 없이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너희가 즐기고 살아라, 세금 내라. 그게 바로 로마가 만든 평화입니다. 사람들이 이 로마가 만든 쾌락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기만 하면 인생은 살아볼 만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시에서 로마가 공급하는 것들을 먹고 살면 이게 사람이 한번 살아볼 만하다. 거기다가 에베소에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지금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시 사람도 아니고 저 세계 큰 도시를 놓고 말하면 저 예루살렘, 그것도 어디 한쪽 귀퉁이에 있던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된 얘기,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얘기를 들고 지금 이 에베소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담대해야 됐습니다. 간 작은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에베소를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담대히 또 담대히 아니면 당장 반대가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거기에서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끈덕지게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능력을 베풀게 했습니다. 손수건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울의 목에 두르고 있던 것이라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천막 만들고 커튼 만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전도 때문에 훗날 배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 밥은 자기가 벌어먹고 살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간 건데, 바울이 먼저 사람들한테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이거 줄 테니까 그 손수건 이제 땀 닦는 걸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앞치마 같은 걸 두르고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바울이 먼저 보내줬다. 그렇게 상상하면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짐작컨대 바울을 보고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좀 와주시오 그러는데 바울이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가서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바울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도록 인도하셔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능력 행해서 병 낫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속출했습니다. 복음서 이미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병 낫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마술쟁이처럼 무조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그 말씀의 진정성,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진실됨을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 안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픈데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오. 그런데 바울이 쉽게 안 움직이니까 바울 목에 있는 수건을 잡아 뜯어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르고 있는 치마를 잡아 뜯어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얹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병이 낫고 그것만으로도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벌리신 겁니다. 에베소가 그만큼 어려운 도시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장애가 너무 많은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잘 안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에베소를 뭐하러 들어가? 거기 가면 뻔한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 온갖 쾌락과 환락과 세상의 온갖 즐거움 때문에 정신없어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돌아올 용이 뻔한데 왜 거기를 들어가?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에베소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안 들어가니까 반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길만 하면 아예 피해버리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로 가야 합니다. 두려운 문제가 생길 때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이름을 앞세우고 두려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전이 벌려져야 하는데 항상 피해만 다니는, 뭐 좀 할 때 뭐 좀 피곤하면 아이고 난 못하겠다 그러고, 좀 바쁘면 나는 뭐 안 되겠다 그러고, 혼자서 맨날 먼저 판단하고 꼬리를 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해볼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도 안 가고 고린도도 안 가고 어디 요양할 만한 좋은 데 가서 앉아서 배 두드리고 앉아 있었으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행해볼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읍시다. 대한민국,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뭐 일본, 미국, 이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운 나라,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로마, 오늘 우리가 가서 봐도 깜짝 놀랄 만한 로마, 여러분 그 로마는 100만 도시가 살던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50만이 노예였고 50만이 시민이었습니다. 그 50만 명이 평생 동안 임금 한 푼 못 받고 채찍맞고 욕먹고 비인간적인 수욕을 견디면서 죽지 못해 살았던 그 50만의 피 위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지고, 그 수많은 노예들과 짓밟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로마 통치 전역에 깔려있는 그 위에 세워진 게 로마, 팍스 로마랍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그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가 바로 그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두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돈도 손해봐야 되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다. 피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그렇게 가려고 할 때 느끼는 예상되는 두렵고 힘든 일이 눈에 보일 때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 두려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를 향해서 돌진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 베푸시리라, 이런 기대를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목장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밥 먹이는 두려움 같습니다. 무슨에는 목자 집에서 지금 먼저 모이자. 아직까지는 어떡하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벌써 받은 질문이 1년 내내 목자 집에서만 모여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에는 목자 집에서 먼저 모여서 적어도 한 몇 차례, 한 달이나 얼마 기간 동안에는 목자가 정성껏 밥을 해서 먹이는 것, 이게
목자의 권위를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저하고 27년을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 금년에 84세 되신 저희 어머니. 제가 이 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이 두 분 손에서 얻어먹은 것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그거 안 먹여줬으면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농담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목자가 먼저 목자 집에서 같이 모여서 밥 먹이고 함께 섬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밥상을 정말 축복을 하셨습니다. 요새 텔레비전에 보니까 위대한 밥상이 있는데 그 위대함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성껏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첫 모임이기 때문에 목자 집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모였지 않습니까? 아주 잘 차린 집이 많다고 그러는데 잘 못하신 겁니다. 그거 미처 강조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데 다음 주는 간단하게 차리셔야 합니다. 일식삼찬, 밥, 국, 그러면 반찬 두 개인데 하나는 김치 들어가야 되고 반찬 하나쯤만 더 해서, 요새 많이 먹어서 탈이지 적게 먹는 걸 다 원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까, 여러분, 뭐 목자만 맨날 밥 할 겁니까? 밥하는 축복을 다른 사람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몇 번 우리가 모인 다음에 다른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집 처음 합니다. 이제 목자 집에서 처음 할 때 걸게 나왔는데 이거 우리 어째야 되나? 이 목원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이미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 중심이 아니고 간단하게 먹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말씀도 주는 겁니다. 밥 먹이는 두려움 외에 또 목자들이 요즘 좀 두려움을 느낀다고 지금 소문에 들리는 게 설교하는 두려움. 언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 개업 예배, 돌 예배, 뭐 8순, 7순 이럴 때 이제 교육자들이 가서 설교 안 할 겁니다. 목자 여러분 몰랐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들 막 부담이 된다 그러시는데, 육의 양식도 먹이고 영의 양식도 먹이고, 그런데 뭐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교육자들이 뭐 장례나 다른 건 또 좀 도우면서 이걸 나누어서 우리가 섬기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혀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참여를 해도 제가 앞으로 절대 이제 설교 안 할 겁니다. 그 모임에 가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안 할 겁니다. 목자가 하라는 겁니다. 목자가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받아 먹는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 봅시다. 전도하는 일도 두렵지만은 전도가 참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목요팀들 나가서 섬기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전도 이전에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자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목장에서 함께 그 사람을 잘 섬겨주고, 이 사람들을 예수영전 모임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영전 모임 오면 뭐 떠들썩하게 집회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할 건데 당분간은 제가 매번 인도를 하겠습니다. 거기 오시면 아무튼 복음을 한번 제시하는 그런 자리에 한번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득이 되는 분들은 생명의 삶 강좌에 오시라는 겁니다. 13번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코 쉽지 않지만은 이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목적을 바울이 품듯이 품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한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